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때 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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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에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을 다 징용해 갔습니다. 갔다 그러면은 거의 전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어쩌면 군에 가지 않을까 궁리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를 자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은 손가락 하나 없어도 누구 말 떠나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좀 좋은 방법이라 할까요? 그것은 청력, 기가 먹었다. 기 먹으리라 그죠? 이렇게 나는 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둘러대면은 통과하면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드디어 신체 검사를 하는데 검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듣고 싶어도 기가 먹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검사관이 이 젊은이 귀를 살짝 당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 젊은 안 들린다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들리지? 안 들려요. 따마대기 맞았겠나? 그때는 특별한 기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에서 막 갖다 대면 지가 들렸다 한다 이거 할 필요도 없이 기계가 다 말해주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다가 그렇게 잡아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구별해야 되겠지요. 가 말 믿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아멘.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주 예. 오늘 본문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물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나누는 것만 좋은 것인가? 왜? 나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잖아요. 자, 여기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문말로 하면 분리지요. 분리. 분지. 발음은 분리라고 하는데, 분리란 말의 한문을 보면 재밌어요. 분자는 뭐 볼 것 없이 나눈 분자고, 리는 우리는 리얼 발음을 잘 안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익의 이자예요. 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익을 나눈다. 이익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글자를 만들 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 내용도 보면 결국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자, 귤 한 박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 이렇게 상한 귤이 있어요. 곰팡이가 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분리시킬까요? 그대로 가만둘까요? 분리시키죠. 그래야 그게 뭡니까? 성한 것도 성할 수 있지만은 같이 두면 같이 다 상하지요. 그러니까 이익돼야 안 돼요. 이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란 말이 이익을 나누다 말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고 참 웃음이 나왔어요. 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 말이 결코 나눈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익을 나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십니다. 왜 나눌까요? 제가 조금 서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섞이면은 거룩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므로 분리란 말을 성경에서 뜻하는 것은 뭔가? 구분입니다. 구분. 따릅시다. 구분. 거룩. 갈라치다. 갈라. 딱 이렇게 뭡니까? 붙어 있는 것을 갈라 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말을 들으라면 모르겠어요. 통치, 통일, 통합, 이런 말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회란 말을 신약의 그 헬라 말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불러 모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분께서 불러 모으신 것이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이 양반을 거기에 그대로 그 화란 땅에 내버려 뒀다면은 그 우상 구디에서 살다가 그 길로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그 화란 땅에서 우상 구덩이에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가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민수기에서는 하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힘이 없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은 살려주라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싸그리 다 지기뿌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죠. 아이고 여자고 남자 볼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이런 걸 볼 때 과연 하나님은 박해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 싶은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속에서 너들이 살다 보면 너들은 거룩을 나타낼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되죠? 그렇게 같이 그 구덩이 안에서 살면은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에덴 동산을 다른 데보다 구별하셨죠. 그죠? 그 안에서도 선악과 생명과 구별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안식일도 구별하셨죠. 이날은 다른 날하고 다르다. 그렇죠? 오늘이 그날 맞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그분은 나누십니다. 영과 육을 나누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나누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십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사단은 속성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섞어버린다. 그렇죠?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요 간단하죠.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죠.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아야만이 알아듣는 그런 거 아니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굉장히 나는 좀 다르다. 용서하세요만은 제가 신학교 가서 느낀 게 그래요.
내보고 하라 그러면은 내가 간단하게 할 건데 왜 저렇게 몇 바퀴를 돌리는지, 간단한 뭐든지요. 아주 복잡한 것은 따라서 힘따가리가 없다. 힘이 없는 거예요. 간단 명령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그죠? 말도 아주 직설적으로, 수식을 많이 쓰면 힘이 없어요. 돌격! 거기에 뭐 돌격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쩌고 저쩌고 자꾸 붙이면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은 서로 따릅시다. 간단하게 안 하려고 한다. 나는 당신들하고 내 머릿속에 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단어 한 개도 굉장히 뭐 철학적, 또는 원어적 이렇게 하면서 쩍쩍 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걸 제가 신학교 가서 느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학교 가면은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머리 오히려 더 맑고 또 학교 가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학교를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한 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 그렇게 상당히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말은 뭐죠? 순전함이란 말은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볼 것 없이 구원 못 받지요. 근데 이런 내용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말 따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애매하도록, 안 믿어도 어떻게 하면 또 구원 받을 것 같이 그런 어떤 뉘앙스로. 옛날에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간단하지요. 그게 진리 맞아요, 안 맞아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듣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지 모르지만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결코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니는 저 아프리카 살기 때문에 그렇다. 니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니는 기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하나님 차별해요, 안 해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 아니죠?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구별은 하신다 그랬지요. 구별은 하세요. 참고로 또 출애굽기 한 8장 좀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 볼까요?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그곳에는 똥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는 거요. 아멘. 내 하나님, 내가 네 백성. 이거는 니는 누굽니까? 바로 왕을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백성들과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백성을 만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십니다. 네가 생김새가 왜 그렇게 생겼노? 이렇게 안 하죠. 뭐는 하시오? 구별은 하시. 구별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거룩이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지요. 이 날을 거룩하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날이나 다른 평일이나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한 날로 받아들이죠. 그래,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5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한다? 구별. 그렇죠? 뭐와 뭐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한다 그랬죠? 아멘. 그럼 여기는 염소는 뭘까요? 염소도 짐승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그래요. 이 세상의 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동양에서는 12지간이라 그래서 12띠가 있죠. 띠가 있죠.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염소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회 없어요. 아마 큰 교회 가면 염소띠 있지 싶은데 우리는 왜 없어요? 염소띠 없지요. 심지어 쥐띠까지 있어도 염소는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그죠? 그렇으니까 그 앞에 13장쯤 가볼까요? 13장쯤에도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뭐 중에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어떻게 낸다? 아까 내가 갈라친다 그랬죠?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은 뒷범벅이다. 현재 섞여 있어. 맞지 안 맞지? 현재는 섞여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어떻게 해요? 어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갈라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이 불가능하죠? 나눠버려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십니다. 절대로 같이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누면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 차별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은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일반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김명옥 권사님이 저인데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저인데 보내는데, 목사님 이거 읽어보시고 내가 동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제가 천천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우리 인하가 나가는 학교에서 학부모 앞으로
어떤 그런 양식을 보냈어요. 읽어보고 부모가 동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동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요. 학생 간에 혐의, 아주 혐오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겠죠. 혐의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혐의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손 들어봐. 그 묻는 내용 간단해요. 혐의를 조장하는 그런 일에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요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학부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근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혐의를 하는 것에 대해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참 머리도 좋다. 응? 완전히 꼼수제, 꼼수. 그래서 내가 혐의하는 거 거기 답하지 마라 그랬어요. 묻기를 학교 측에 이렇게 뭐에 대해서 혐의를 하는 거 그걸 물어보고 그걸 답을 받고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 봐도 알지요. 뭐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를 벌인 줄 알지요. 그러면 이제 네가 답을 했잖아 이래놓고 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말하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혐의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네 전에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 걸려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하는 성소수자라는 이런 말은 한마디도 우리 여기 인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데 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 얼마나 좋겠노만은 그렇지 못하고 일부 개교회나 교단 쪽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데도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 교수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으니 참 통탄한 일 아닙니까? 자, 그들은 방금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옷을 잘 입고 들어왔다고 해서 더 좀 잘 막 받들고 흐름하게 들어왔다고 아무데나 취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차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면 안 되죠. 또 남자가 또 여자를 어떤데 옛날에요. 저 경기도 쪽에서 몇 차례 연속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이 남자가 여성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손 안 대고 여자만 보면 살인을 수차례 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혐오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씀 조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거스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를 미워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같이 섞여 살면 만약에 내 아들이나 딸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꺼내야 되겠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친구들도 같이 마음을 안 상하게 하려고 같이 놀으라고 그래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불러내다, 갈라치다, 구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인은요, 눈을 떠도 그거 따르다. 그게 눈이 아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도, 깊은 동굴 속에도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햇빛이 들어가지 끔끔한 굴 속인데도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찾고 보니 그 고기에도 따져 눈이 있더라. 눈이 있는데 그 고기는 그 눈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형태만 눈이지 지가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 달고 다닌다고 해서 다 눈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눈가리라고 하잖아요. 눈 아니죠. 그럼 잡아요. 우리가요, 여기 우리는 창문이 하나 없기 때문에 불 다 꺼보면요, 비상등까지 다 꺼보면요, 그야말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여기가. 굳이 실험 안 해봐도 이해됩니까? 빛이 한 줄기도 안 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뭐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사람이구나. 저거는 빨간색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렇게 분별할 줄 모릅니까? 빛이 온전히 비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 어머니 따릅시다. 모든 게 암수가 있듯이 모든 게 암수가 있듯이 하나님도 암수가 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안 해요. 그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요? 분리작업입니다. 자, 지금 계속 창세기 10장을 보시는데 천지 창조 사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사건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분리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전에는 막 이게 혼돈, 기품, 공허, 막 지지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분리하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의 두 강도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날부로 뭐가 됐어요?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는 동업자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뭐가 됩니까? 분리가 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은 분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속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낼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의 상한 무슨 사과가 있다. 그거 같이 있으면 얼마에서 저도 옛날에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막 뒤로 좀 꺼내야지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옆에까지 다 막 썩어 문드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랬죠. 내 백성과 네 백성을 내가 구분함으로써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레위기 한 곳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9절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종류대로 구분하셨죠.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막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말 들어봤나? 유전자 변이란 말 들어봤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그걸 다 조사해 가서 알고 먹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콩도요, 유전자 변이된 콩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먹게 되면 우리 속에 굉장히 또 그것을 하다 보면 또 경아도 생길 수 있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섞지 마라 그랬죠. 그런 말 했나 안 했나? 한 밭에 두 종자 섞지 마라 그랬죠. 어? 다른 짐승까지 교미시키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인간은 썩은 거. 그 배우는 누가입니까? 사단은 아까 말했죠. 혼잡게 하는 거예요. 연막을 쳐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라는 이런 참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다 할까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저들이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만세전에 창조사에게 구분하죠. 하나하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죠. 구별하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장이 영장되지 못하고 타락하여 어떻게 보면 짐승과 차이가 없는 그런 본능으로 살게 됐지만, 근데 웬 사랑 웬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크로간 백성으로 구별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입니다.